오늘은 민수기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서에서 제목은 제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잡았고요. 지금 방금 김순규 집사님 같이 교독하신 우리 구리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참 재밌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짤막짤막한 무슨 단편 소설처럼 이야기들이 참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요 바로 다음에는 여러분도 또 잘 아시는 그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하고 뭐 발락 왕도 나오고 당나귀가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성경에. 그래서 못 가게 막 막고 당나귀가 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오늘은 이제 민수기서를 잠시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잠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 주셔서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열으시고 영적인 문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 준이 어머니. 이 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산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요르단에 가면 있는 산이랍니다. 전 요르단은 안 가봤는데 이 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느보 산이라고 한국말로는 하고 영어로는 당연히 마운트 니보라고 하는데 이 느보 산에 올라가면 이 표식이 이렇게 있답니다. 표식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네뷸러스라고 사마리아를 뜻한 단어. 사마리아까지는 네뷸러스까지는 거리가 한 66k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리고성으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까지는 거리가 327km. 그리고 여기는 퉁란이라고 되게 가깝습니다. 여기는 사해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으면은 유대 땅이 다 보여요. 나름대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 헤브론이고 여기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몇 킬로 나와요. 여기서 40몇 킬로 나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산에서 누가 죽는지 아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산에서. 모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은 이때까지 나이가 한 120살 살았죠. 이 사람은 늙어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눈이 안 보여서 귀가 안 들려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120세 사람입니다. 마운트 니보산에서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데 눈으로는 보는데 잡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모세한테는.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중요한 땅입니다. 모압 땅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로고입니다. 로고인데 김경자 권사님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김경자 권사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직업상 알아요. 직업상. 제가 힌트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뭐 장대같이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 그리고 장대를 휘감고 있는 게 뭡니까? 뱀이죠. 이게 무슨 로고인지 아십니까? 이게 힌트입니다. 힌트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AMA라고. 이게 약자입니다. 김경장 선생님 누구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민명 집사님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강 집사님도 다 그냥 아시는 분. 예?
메디칼. 우리 아가페 교회 장로님은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이게 미국 의학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로고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학을 나타내는 게 다 저렇게 뱀이 있어요. 희한하죠. 왜 뭐 의학은 사람을 고치는 건데 왜 뱀을 저기다 갖다 놔갖고서는 혼동을 시키나. 뱀은 물고 뭐 위험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뱀은 왜 미국 의학협회에서 왜 뱀을, 장대에 달린 이 뱀을 자기들의 로고라고 딱 삼은지 아십니까? 좀 이따 말씀을 또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은 당연히 위험하고 독도 있고 물기도 하고 막 그러는 동물입니다. 근데 뱀은 새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희한하죠. 고대 근동에서 나온 그러한 건데, 뭐 신화를 얘기하면은 이 뱀이 아주 영생을 먹는 약을 뭐 어떻게 훔쳐 먹어서 뭐 고대 근동 이야기에 의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뱀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그 쉐드 한다고 그러죠. 그 허물을 벗죠. 계속 새로운 스킨을 만들어냅니다. 이 동물은. 그래서 새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뱀은. 그래서 참 뱀은 의미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 거 한번 주시겠어요? 다음도 그림인데, 그 다음 그림은 요르단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건 구리뱀인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이 장대에 뱀이 탁 올라갑니다. 끝에는 이제 뱀 머리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느보산에 올라가시면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요르단 저런 거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탈리아 지오바니 판토니가 만든 작품이랍니다. 이게 구리뱀이라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많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그 산에다가 저 장대를 세워서 구리뱀을 만들어 놓은 작품을 올려놨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장대가 뭐 같습니까? 십자가도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말씀은 사실상 민수기서만 읽으면 조금 한 반 정도만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주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랑 말씀하시는데, 그 구리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 같이 인자도 매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나도 저 구리뱀처럼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지오바니가 아마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십자가 형태로 만든 것이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겠는가. 그냥 장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형태로 구리뱀을 이제 올려놔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 작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민수기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저를 좀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누다 보면 제가 좀 백그라운드 좀 설명해 드려요. 그 민수기는 도대체 뭔가. 민수기 참 읽기 힘든 성경책입니다. 저도 읽으면 이런 거 힘듭니다. 뭐 민수기, 레위기 읽으면 졸리죠. 잠잘 때 읽으면 그냥 잠 오는 책들입니다. 어려워요.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numbers가 뭡니까?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누가 왜 민수기라고 정했을까? 제목을 numbers라고 정했을까? 민수기를 다 읽어보면 사실상 적절한 제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불만. 불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전체 책입니다. 넘버스 이 민수기 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이제 신명기서에 나오죠. 마지막에. 그리고서는 이제 모세가 죽고 그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민수기라고 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한 번은 처음에 나오고 한 번 나중에 나와요. 숫자를 셌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numbers
숫자를 셌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민수기 처음에 읽으시면 숫자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옵니다. 누굴 세냐? 젊은 사람들 셉니다. 젊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건장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셉니다. 왜 세겠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광야를 이제 헤맵니다. 근데 광야를 헤매는데 빈 땅을 헤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라가 많아요. 얘네들 커다란 나라. 에돔 나라도 있고요. 모압도 있고요. 뭐 커다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위협을 좀 많이 느끼죠. 그래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다. 그래갖고 누가 싸울 수 있냐? 그래갖고 이제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서는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셉니다. 그 숫자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 넘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젊은 사람이 60만 명이 넘으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라고 추정을 하는 게 그게 얼마냐면 이 정도 됩니다. 한 200만 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건강한 사람들이면 한 200만은 넘지 않았을래나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한 26째 가면은 또 숫자 셉니다. 그때는 누구 세느냐? 이제 다 싸우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숫자 셉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그 전에 1세대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사실상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자식들이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민수기는 한 38년 동안 커버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한 2년 있다가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날까지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 38년 동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의 좀 적절한 제목은 사실상 민수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 뭐 불평, 불만 뭐 이런 게 되겠죠.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스라엘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불평 많이 했을 거예요. 아까 보셨죠?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아까 읽은 말씀? 왜 우리 잘 있는데 이집트에 잘 있는데 데리고 나와갖고 빵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다음 말 기억나세요? 이 지긋지긋한 음식.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 뜻하는 거야? 지긋지긋한 음식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생명을 연장하도록 주신 그 빵을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음식. 뭔가 좀 딴 게 나와. 이집트에 있으면 그 딴 게 나올 텐데 맨날 40년 동안 똑같은 것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겠죠, 사실. 그죠? 어떻게 하루 세끼 똑같은 것도 먹기 힘든데 이거는 일주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똑같은 음식 먹고 삽니까? 매출하기 하고 똑같이 그냥 맨날 시간 되면 옵니다. 아침에 되면 똑같이 뭔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만나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이거는 뭐냐? What is it? 그런 뜻이에요. 만후. 그래갖고서는 만나가 나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뭔지도 모르는 게 맨날 오는 거야, 아침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하얗게 생겨서 뭐 플레이크 좀 생겨갖고서는 달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빵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그게 지긋지긋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빵도 음식도 지긋지긋해집니다. 제가 이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 거리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350km고 마일로 따지면 220마일입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에 25km를 걷는다면 마일수 따지면 하루에 15마일을 걷는다면 25km 뭐 걷는 거 200만을 걷고 200만을 지금 이끌면서 가야 되니까 25km가 뭐 적은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하루에 25km는 걸을 수 있지 않을래나 생각합니다. 하루에 보통 우리가 1시간에 걸으면 한 5km 정도 건다고 생각하면 뭐 쉬고 가도 해도 하루 왼쪽을 걸으면 25km는 아마 걸을 수 있지 않을래나. 뭐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더 적게 걸을 수도 있고 하겠죠. 25km를 걷는다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14일이 걸립니다. 2주면 들어가는 거리예요, 이 거리가. 근데 얼마 걸렸습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립니다. 아니 뭐 2주가 뭐 2달도 아니고
뭐 더블 합해서 그래 4주. 이건 4주도 아니고 이거는 4년도 아닙니다. 4개월도 아니고 40년을 2주면 들어가는 그 거리를 40년을 참 진짜 40년을 헤맵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왜 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긋지긋한 빵, 이 지긋지긋한 음식,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원망합니다. 발은 부르틉니다. 태양은 자결하고 너무 뜨거워서 말도 못합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갔다가 샤워도 해야 되는데 뭐 물도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든 정말 과정입니다. 어디 갔다가 움직이면 또 텐트 다 접고 텐트 쳐야 되고 또 이거 하고 너무 힘듭니다. 뭐 낮에는 그 구름 기둥, 밤에는 뭐 불 기둥 해도 너무 힘듭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은 정말로 힘듭니다. 뱀이 나오죠. 말씀드렸다시피 뱀은 독, 위험, 어느 지역에서는 뱀을 신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신으로 섬기기도 해요. 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생명, 이 허물을 벗기 때문에 이 뱀은 새 생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풍요의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길 때 항상 이 뱀이 나옵니다. 바알은 아시겠지만 그 풍요의 신입니다. 뭐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뭐 과일도 잘 나게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서 나중에 우리가 뱀을 사탄이라는 어떠한 걸로 이해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건 나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년 한 이유가 나옵니다. 40년 한 이유는 반항적인 어떠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의심이라는 게 그 다음도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집트에 나와서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 2주가 아니라 40년 한번 헤매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광야에서 죽고 싶었겠죠. 정말로 어디 아프면은 뭐 병원을 갈 수 있나, 뭐 가다가 보면은 지금 우리 이렇게 좋은데 살아도 옆집하고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뭐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한 조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이게 뭐 서론 본론 결론 나눠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게 시간별로 나눠진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막 섞여져 있어요. 장소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시간에 못 가는 거리인데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근데 민수기에 하나의 나름대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신뢰해야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반항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많이 낳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이집트에서 나온 그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로 민수기는 이야기 끝납니다. 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때 끝납니다. 물론 모세도 그 200만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도 하나님께 나름대로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중에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나름대로 붙인 건 어리석음인데, 도대체 어리석음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가라는 걸 제가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 위원회는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 위원회는 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항상 위원회가 발생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Back to Egypt Committee. 좀 그때가 좋았지 않느냐. 지금 봐라. 네 발 좀 봐라. 다 부르트고 옷을 봐라. 다 해지고. 너 머리 깎은 지가 언제 됐냐. 너 좀 상한 거 좀 봐라. 이거 안 좋은 상황 아니냐. 먼지는 풀풀 나고 맨날 뭐 물은 간신히 모세가 뭐 이거를 바위를 한번 쳐야지 나오고 200만이 먹어야 하는데
빵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그렇고 맨날 나가서 뭐 이거 갖고 와야 되고 뭐 메추라기 오면 또 뭐 해야 되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집트에 가면 얼마나 편했느냐. 우리가 노동은 했고 노예였지만 밥 제대로 나오고 밤에 좀 쉴 수도 있고 좀 집도 있지 않았느냐. 지붕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땅으로 다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돌아가자 우리. 그 노예가 좋았다.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괴롭혔지만 그래서 그때가 더 좋았던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불만합니다. 불뱀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뱀이라고 나오지만 이 원어를 보면 앞에 보면은 이 fiery 불뱀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이렇게 막 불평하다 보니까 불뱀 그냥 뱀이 아니라 불뱀입니다. 이게 독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물면은 뭐 여기가 뭐 엄청나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원창 뜨거운 장소다 보니까 그쪽이 광야가 불뱀을 보냅니다. 물린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좀 이 이야기가 단지 그 오래전에 이야기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난 이후에도 우리도 나름대로 저는 지난번에도 광야를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뱀에 물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름대로 뱀에 물려서 감염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 감염됐다는 의미가 뭐 의학적인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아니면은 우리가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어떤 경향들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나름대로 경향성 내가 스스로 뭐가 해보겠다는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볼 때는 우리도 다 뱀에 물린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불뱀에 물려서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데 원망은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땅은 좋은데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뭐 40년이지만 우리 인생 광야 생활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40년, 50년, 60년, 80년, 90년 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건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랑 너무 멀리 떨어진 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아가페 교회는 계신 건가? 아니면 나의 인생에는 계신 건가? 나의 가족에는 계신 건가? 나의 직장에는 계신 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에는 계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단에 있는 건가? 우리 감리교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뭐 동성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디스커션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건 저희뿐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장로교도 그렇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를 보면 너무나 아파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미투 운동, 한국도 미투 운동.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뱀에 물려 있어서 뭔가 우리 스스로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와의 많은 공통점을 지금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직접 회개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모세한테 갑니다. 모세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좀 하나님한테 얘기 좀 해서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왜냐면 그 전에 경험이 있거든요. 막 시내 산에서 막 그냥 뭐 하고 막 하나님 막 세게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모세한테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지침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있으면 뱀에 물리면 이제 가겠죠, 병원에. 그리고 의사한테 얘기하죠. 어떤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독약이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뭔가 매일 들었던 이야기들이지만 이거 뭐 왜 이러시는 건가 하나님은? 뭐 약을 줘야지. 뭘 발라야지 지금. 뭐 해독약을 줘야지 뭐 바위를 쳐서 해독약이 나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구리뱀을 만들랍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높은 데 달아놓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뱀을 보면 쳐다보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엉뚱한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만 명이 이 뱀을 보려면 얼마나 높은 장대를 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200만 명.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인구가 10밀리언인데 그건 5분의 1입니다. 우리 랄리, 채프리를 더하면 다 합쳐도 200만 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보려면 얼마나 높은 장대에, 얼마나 언덕에서 달아나야겠습니까? 그게 뱀인지 뭔지도 모르겠죠. 보통 우리의 방법은 이럴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했겠죠. 뱀을 죽이자. 우리를 물었던 불뱀을 가서 다 죽이자. 그래서 이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불뱀 죽이기 위원회.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얘의 성향은 어떤가, 밤에 나오는가 낮에 나오는가, 집은 있는가 어딘가 살펴보겠죠. 그래서 이 뱀을 죽여야지 우리가 산다, 그렇게 나왔겠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만들자. 뭐 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분배를 해서 약을 먹으면 빨리 나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없던 일로 막 치부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항상 저는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라 어떤 법을 제정해서 불뱀이 물지 못하는 법을 만들자. 불뱀이 얘를 물면 무슨 어떤 형사처벌을 하든지 민사처벌을 해서 그냥 파인을 엄청나게 매기든지 이런 식으로 뭐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보랍니다. 아 참, 하나님 좀 거시기 하네 이거. 뭐 답을 제대로 주시는 건가. 근데 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봐야지 난답니다. 아 이거 마술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하나님, 이걸 봐야 난답니다. 저 참 답답해요. 물론 장대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잘 보이겠죠. 뭐 한 20km 30km 떨어지는 게 보이겠습니까? 장대를 보니까 하나만 매달은 것 같은데 뭐 한 100개 막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카운티만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진짜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받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았나 이 사람들이. 저는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좀 보고 싶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리석은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간단한 걸 또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정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파서 독이 막 퍼집니다. 정말로. 근데 누가 뱀을 만들어서 뱀을 장대에 올려놓고 뱀을 보면서 한답니다.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봐야죠. 밑죄의 본전인데. 밑죄의 본전인데 일단 한번 고개는 한번 들고 보겠죠. 저도 밑죄의 본전이라 한번 볼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 밑죄의 본전이라는 단어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다른 단어를 좀 생각 못 하겠어요. 안 볼 것 같아. 그래도 이게 저기 한번 뭔지 난다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보고 봐서 나았다니까 보러 오겠죠.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 보이니까 보러 왔겠죠.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바울은 보는 게 좀 특이합니다. 요한도 그랬지만 여기서는 이런 그림들을 신약에 그대로 갖다 놓고 투영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잣대를 놓고 보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기업가들 많죠. 여러분들 뭐 뉴스에 맨날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CEO,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월마트, 그리고 뭐 정치에 계신 분들, 뭐 이번 지역 유지들 많습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도 세상의 잣대를 보면은 나는 목사고, 나는 신학을 공부했고, 나는 법대도 졸업했고, 고시도 패스해서 변호사고,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자기 깊숙한 곳을 보게 되면 그게 구원을 해주는 게 전혀 아니구나. 그게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들, 직업들, 뭐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 민수기에 그 오래전에 말도 안 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도 바울도 그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아가페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것은 겨우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뭐 간단해서 네가 주크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뭘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고 헌금을 이만큼 내고 교회 이만큼 오고 교회 기도를 이만큼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금을 내고 하나님은 이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얘기하십니다. 나를 좀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예수를 좀 보겠느냐. 그 십자가에 달린 나의 아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신 분들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가진 주쿠 하기가 능력이 아니라 뭐 가지고 있는 내가 무슨 라이센스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고개를 들고 보는 게 믿음으로 보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가장 시간 낭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너를 찾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는 이겁니다. 저는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이 좀 어리석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리석다는 의미가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못 벌고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음은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보시지 말라고요. 저도 많이 믿지 마세요. 저 사람입니다. 저도 언젠간 여러분들 실망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실망시키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보기 전까지는 서로 실망합니다. 서로 사랑도 하지만
그러니까는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여러분한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좀 가실 수 있도록 제 방향 제시를 합니다. 저도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고 저도 보면은 내적으로 보면 너무나 나도 예수님 믿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정도입니다. 어느 때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조금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고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권고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하고도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어리석은 2018년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리석게 하셔야 됩니다. 뭐 갖다 붙이면 복잡합니다. 물론 저희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좀 갖다 붙이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또 설명할 것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양파를 보면 양파 껍질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세상 사람들에는 어리석은 메시지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뭐 민수기에서 구리뱀 이런 거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뭐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가서 즐기시고 읽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실 때에 제가 볼 때도 진짜 장로님 어리석게 하시네 저렇게 집사님 참 진짜 어리석다. 그게 저한테는 참 좋은 말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나름대로 저희 사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집사님 참 정말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칭찬인 줄 아십니다. 그게 저도 어리석게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암만 덤벼봤자 많이 해봤습니다. 저로 뭐 나이를 제가 아주 많이 들진 않았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뭐 프로그램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그냥 갖다 붙여보기도 하고 성도님들 잘 얘기해서 설득도 시켜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게 나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참 벌거벗은 사람처럼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 그때부터는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가페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어리석은 아가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감히 권고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보이시고 하늘의 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감사하고 마음이 많이 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마음만 주십시오. 그 한 마음은 믿음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어리석은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이 항상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밀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